지난 주간에 90주년 기념해서 국내 성지 순례를 잘 다녀왔습니다.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신 덕분에 정말 먼 길을 장마 한복판에 아주 날씨도 잘 피해서 은혜롭게 다녀왔습니다. 참 감사드립니다. 성지순례, 그저 유명한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곳 언제든지 가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서울 간 김에 그동안에는 들어갈 수 없었던 청와대를 함께 들어가서 관람을 하고 왔습니다. 아마 방송에서 여러 번 나온 청와대 경내에서 가장 아름답다라고 하는 곳이 혹시 어딘지 아십니까? 외국 정상들이 오면 여기 참 좋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는 곳이 상춘제라고 하는 곳입니다. 잔디가 이렇게 잘 다듬어져 있고 그 가운데 아주 멋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있어서 야, 정말 자랑할 만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잔디밭 옆을 지나갈 때 우리 권사님이 한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거에 자기를 아는 분이 이 청와대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었답니다. 그때 그분도 상춘제 앞에 그 잔디는 솜털처럼 부드럽더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권사님이 좀 자세히 봐야 되겠다 와서 봤는데 그 잔디는 그냥 잔디구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그 앞에 잔디는 솜털처럼 부드러웠다라고 하는 말이 맞을까? 잔디가 거기서 거기구먼 라고 말한 우리 권사님의 말씀이 맞았을까요? 또 물어볼까요? 그분이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또 우리 권사님의 느낌이 또 다르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친척 아시는 분이 청와대를 방문할 때는 한 달 전부터 신원조회하고 곳곳에 경비들이 서 있고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자격이 되어서 초대를 받은 자만 들어갈 수 있는 대한민국의 권력의 상징 청와대, 대통령이 사는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흔한 신분 확인도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대통령이 없는 청와대는 그저 푸른 기와로 만들어진 덮인 그냥 건물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중요한 것 하나가 없으면 모든 것이 쓸모없어지는.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이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데 자동차 열쇠 없으면 문 못 엽니다. 문 못 엽니다. 자동차에 배터리 없으면 시동 안 걸립니다. 자동차의 브레이크가 고장나면 운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 하더라도 연료 떨어지면 무용지물입니다. 한 가지가 없어서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이 세상의 이치가 우리 주위에 널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해 따라 농사가 잘 돼서 곡식이 터져나가게. 그래서 창고를 헐고 더 많이 짓고 더 많이 짓고 그래서 창고에 가득히 앞으로 몇 년 먹을 양식을 거기다가 보관해 놓고 이 부자가 얘기했습니다. 야, 이제 걱정 없다. 내 영혼아, 걱정하지 말고 먹고 마시며 쉬자.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나이가 많건 적건 그가 가진 것이 많건 적건
유능한 사람이건 무능한 사람이건 악인이건 선인이건 목숨 끊어지면 죽으면 그날로 단 하나도 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설교에서 모든 것을 귀하게 만드는 그 하나를 잊어버리면 모든 것이 쓸모없어지는 우리에게 그 하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이것일 것이고 누구에게는 저것일 겁니다. 그것을 꼭 찾아서 모든 것이 아름다워지고 복되게 되는 그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교회 중에서 맨 먼저입니다. 성경은 읽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나오는 7교회는 7가지 신앙의 형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나누면 7가지로 나눌 수 있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 교회로 번역된 헬라어 에클레시아는 건물이 아니라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바로 우리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7교회의 모습 속에는 우리 교회 모습도 있고 나의 모습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교회입니다. 이 말씀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번 다시 따라할까요? 내가 에베소 교회이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절은 이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말씀하시는 분에 대한 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 편지를 쓰시는 분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7별과 7 금촛대는 7 교회와 그 교회의 영광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교회와 그 교회의 영광은 예수님의 손에, 예수님의 능력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오른손에 붙잡고 그 촛대,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다.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주인은 나도 너도 그 누구도 아니고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흥망성쇠는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손에, 오른손은 능력입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부족하고 사람이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시면, 능력으로 함께 하시면 그가 하나님이 쓰시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성경에서 수도 없이 봅니다. 그런데 그가 아무리 유능해도 하나님이 그를 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인 나의 주인도 예수님이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절과 3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입니다. 2절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그냥 다시 띄워놓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교회를 그리고 우리를 보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말을 듣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일들을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합당한 판결을 내리신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잘한 것을 한번 보실까요? 정말 맨 앞에 나올 만큼 정말 잘했습니다. 그들은 앞절부터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습니다. 말씀을 믿고 참고 기다렸습니다. 악한 일을 하는 자들과 결코 한편에 서지 않았습니다. 자칭 사도,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내 말이 옳다고 주장하는 거짓 지도자들이 가짜인 것을 드러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명예를 위해서 참고 견디고 교회 일이라면 게으름을 모르고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아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한 일을 보니까 역시 으뜸입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를 섬겼고 신앙생활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서 1등이 된 것입니다. 세 번째, 4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책망입니다. 계시록 2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잘하는 것이 많아서 1등인 에베소 교회가 하나가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5절, 만약에 그 하나를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시 되찾지 않으면, 처음 사랑을 되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그 한 가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5절에는 처음 행위라고 말씀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모든 것이 있어서 흠잡을 데 없는 교회였고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를 버렸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 많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 그리고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뇌물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처음 사랑, 처음 행위 이 한 가지를 버림으로써 그 모든 것이 소용없게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버린 처음 사랑,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처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그들의 시작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표준 세번역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도 전에는 범죄와 죄로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범죄와 죄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식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들 가운데서 모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바라는 대로 행하여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날 때부터 진노의 자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범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 에베소 교회의 신앙의 출발이 여기입니다. 처음 사랑, 그들의 처음 사랑, 나 같은 자의 죄를 없애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다니, 나에게 구원의 은혜와 축복을 주시다니, 나를 고쳐주시다니, 나에게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시다니,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감격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격으로, 그 기쁨으로 일을 했습니다. 처음 사랑, 처음 행위, 감사였습니다. 나 같은 것한테 이 큰 은혜를 주셨으니 그 사랑이 너무 커, 너무 고마워서 정말 충성을 다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의 일생도 다르지 않습니다. 자기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자기도 모든 것을 바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이것이 처음 사랑, 처음 행위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어떨까요? 우리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을까요? 결혼식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어떠셨습니까? 그날 이야, 내가 결혼을 하는구나.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나의 아내가 될 수 있나? 저렇게 멋있는 남자가 나의 남편이 될 수 있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 아멘 좀 합시다. 첫아이를 낳았을 때 어떠셨습니까? 세상에 내가 사람을 낳다니, 아들을 낳다니, 딸을 낳다니, 무엇 하나 변변히 만들어 본 적이 없는데 세상에 내가 사람을 낳다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셨는가. 아멘 좀 합시다. 첫 출근할 때 어떠셨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합격하고 면접을 합격하고 첫 출근을 하는 거죠. 기분이 어떠셨습니까? 처음 자동차를 샀을 때, 처음 집을 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느낀 감정이 처음 사랑이고, 그때 내가 했던 것이 처음 행위입니다. 거기 감격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났습니다. 더 많아졌습니다. 더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없습니다. 감사가 없습니다. 그저 일상이 되었고 의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1000명쯤 이렇게 일하는 분들, 사원들을 데리고 있는 사장이라고 칩시다. 그 어려운 입사 시험을 치러서 신입사원이 들어온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회사 사장님 감사합니다. 저를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마음을 바쳐서 일을 합니다. 정말 감사함으로 일합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승진을 시키고 승진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나를 뽑아준 회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감사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저 밥벌이 하는 걸로 자기 생계를 유지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회사에서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식당 참 맛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갔더니 맛이 변했습니다. 뭔가가 빠진 것 같고 주인이 돈독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동안에 거래를 잘했습니다. 그분하고 거래를 하면 늘 이득이 남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하고 거래를 했는데 손해를 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촛대를 옮기리라. 거래처 옮기는 겁니다. 거래처 옮기는 거예요. 정당에 대한 지지 바꾸는 겁니다. 그 사람 더 이상 승진시키는 거 아니고 내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는 너무 귀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냥 두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회사 전체가, 국가 전체가,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어쩔 수 없어서 그냥 함께 살 수 있습니다. 뭐 일꾼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써야 되지. 밥 더 다녀서 먹을 데 없으니까 그 집 계속 가야 하지만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사랑 없는, 감사 없는 그 어떤 일도 필요치 않은 분입니다. 그분은 스스로 영화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로 일하는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잡고 완전히 새로운 역사,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제가 17년밖에 안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난 하나님 덕분에 삽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오른손에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잊어버리고 그 큰 사랑에 대한 감사가 없는 예배, 헌금, 봉사 아무리 많아도 온갖 정성을 다해도 세상 사람들 모두가 최고라고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 받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 촛대를 옮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사랑이 뭡니까? 그를 귀중히 여겨 내가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증거가 뭡니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답니다. 진짠가요?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우리의 죄값을 위해서 내어놓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그를 귀히 여겨 그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처음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너무 감사해서, 교회가 너무 감사해서, 직분을 맡은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온갖 충성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일이 많아지고 더 커졌는데 그 많고 귀한 일을 하나님 사랑 아니고 교회 사랑 아니고 그 사람 사랑이 아니라 자기 사랑,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자랑,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있는데, 모든 것이 있는데 처음 사랑, 감사가 빠진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래서 네 번째 5절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경고입니다. 계시록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 신앙이 어디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내가 처음에 이랬나? 우리 부부가 처음부터 이랬나? 자식과 내가 처음부터 이랬나? 성도들과의 관계가 처음부터 이랬나? 어디서 떨어졌을까?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언제부터 감사를 잃어버렸는가? 그 하나를 다시 찾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 촛대는 세상을 비추는 영광입니다. 촛대가 거기 있으면 환한 빛이 있어서 교회의 영광이고 성도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그런 나라, 그런 회사, 그런 교회들 많이 봅니다. 그 영광이 빛나는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어때요?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교회,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하나님의 촛대가 거기 있어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본받고 싶고 따라가고 싶은 칭찬이 자자한 교회, 어떤 교회 생각나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무도 그 교회를 주목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요즘에 무슨 일을 하지?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 교회가 있나? 잠실대교 건너서 쳐다보니까 미국의 크리스탈 교회를 모방해서 지은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 대단했습니다. 근데 옆에 앉은 분이 그러더라고요. 저 교회는 요즘 어때요? 몰라. 뭐 하는지, 목사님이 누군지, 교회는 제대로 굴러는 가고 있는지 몰라. 여러분, 목사님이 모르면 그냥 모르는 거예요. 대단했던 영광, 모든 사람들이 와서 보고 싶었던 교회, 지금은 무슨 일을 하는지, 거기 담임 목사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 참 대단했습니다. 그죠? 근데 어느 날부터 그 사람이 있었나 기억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그 교회에서, 그 사람에게서 촛대를 옮기는 능력입니다. 그리고 처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일하는 자에게 촛대를 갖다 주어서 그들로 세상을 비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일이 먼저가 아니라 처음 사랑, 처음 행위인 감사를 찾는 것이 먼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같이 보잘것없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촛대를 갖다 주시고 빛이 되어라 하면 빛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능력입니다. 어느 날 그 촛대를 옮겨버리면, 아마 이번 주간에 여러분들 지난 주간에 보았을 겁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처음으로 외국 순방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영광이. 외국 여행 갈 때 비즈니스 클래스도 탈 수 없었던 그저 검사님 정도인데 전용기 타고 촛대가 그리로 옮겨갔습니다. 저 촛대가 옮겨간 그분은 여기 멀지 않은 양산에서 사는데 무슨 말을 해도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촛대가 또 와서 서니까 무슨 말을 해도 뉴스거리가 되고 국가를 움직이는 이야기들이 되는 겁니다. 촛대란 그런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뭘 보시나? 그의 유능함을 보시나? 그가 하는 많은 일을 보시나? 아니더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 때문에 일하는 사람, 감사함으로 일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오늘은 첫 번째 추수에 감사하라 명하신 맥주 감사절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추수를 했을 때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념해서 감사절을 지켜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똑같이 영원히 계속하라. 그러면 이 첫 번째 추수의 감사가 영원토록 이어가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드린 감사를 내년에도 그 후년에도 그 감사를 드리는 한 그 감사의 축복은 영원하게 이어질 것이다. 이것이 절기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축복입니다. 첫 번째 맥주 감사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나그네였습니다. 그들에게는 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와서 밭이 생겼습니다. 내 밭이다.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첫 번째 추수를 한 겁니다. 그 땅을 주신 분도 하나님, 곡식을 자라게 해서 추수를 하게 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들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었습니다. 이걸 요제라고 그럽니다. 이거 다 하나님 겁니다. 이 땅도 이 곡식도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리면 앞으로도 이 감사가 영원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땅도 주시고 곡식도 주시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다. 그러니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겁니다. 신명기 16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주신 복에 감사. 주실 복을 믿고 감사. 그러면 영원토록 이 축복을 이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잊어버려요. 사람이 잊어버려요. 그래서 세월 가면 자기가 잘한 줄 아는 거예요. 원래 땅 없었거든. 옆에 물 한번 인사합시다. 몇 평이나 물려받으셨소? 아이고, 몇 평은 고사하고 빈만 물려받은 분이 있다. 아예 그냥 빈 털터리로 시작한 분도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왔는가? 아버지가 줬나? 세상이 줬나?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라고 믿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능력이시라 그 축복을 영원토록 이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 6절과 7절은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계시록 2장 6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정말 다행인 것은 에베소 교회가 아직도 하나를 지키는 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에베소 교인들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그랬죠? 2부 예배 때 물어봤더니 저기 계신 할머니 권사님이 대답을 하더라고. 나머지는 도대체 이 똘똘한 집사님들은 뭐 하는 거야? 제가 다시 물어볼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그런데 에베소 교인들도 미워하는 게 있대요. 그게 뭐예요? 틀리면 망신당할까봐 걱정하지 마요. 어차피 모른다는 거 알고 있어. 니골라당이래. 하나님이 니골라당을 그렇게 싫어하는데요, 에베소 교인들도 니골라당을 싫어한대요. 니골라당이 무슨 당이냐? 재물과 육신의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돈이 최고다. 세상의 즐거움이 최고다. 에베소 교인들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돈이 최고다 하면 지금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세상 재미가 최고다. 여기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직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있고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은 교회 안에 있어. 그리고 이 시간에도 설교를 들어. 귀 한번 잡아보시겠습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성령으로 기록하신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기회인데, 와, 있다고 그래서 다 듣나? 아니라는 거예요. 들을 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사람은 이게 기회를 잡는 것이다.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마지막 기회. 만약에 여러분들이 니골라당 돈이 최고야, 오늘 돈 벌러 가야지, 세상 재미난 일이 많아, 오늘 그 일 때문에 저 문을 나서 들어오지 않으면 이제는 다시는 그 기회를 놓친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그 축복을 영원히 이어갈 수 있는 기회를 놓친다. 그러니 지금 붙잡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축복은 회개하고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축복이 뭐냐면 그동안에 어떤 죄를 졌든지 어떤 잘못을 했든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다시 살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축복입니다. 세상은 인과 응보, 네가 잘못했으면 벌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 벌을 다 받기 전에는 못 나온다는 거예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오라는 거예요. 회개하면 내가 그 죄를 다 씻어줄 것이고 지금부터 새로운 역사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하며 살면 오른손의 능력을 가지고 그를 빛나는 촛대로 쓰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에는 없는 교회 안에만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고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라이. 그래서 처음 사랑을, 감사를 되찾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복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은 재물과 세상의 쾌락이 아니다. 처음 사랑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사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천국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까지, 영생까지 얻게 하는 복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청와대에 대통령 없으니까 그냥 푸른 기와집이더라고요. 교회에, 그리고 나의 신앙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리는 예배와 감사함으로 드리는 헌신이 없으면 촛대는 옮겨집니다. 옮겨져야 합니다. 그가 무슨 일을 한다 하더라도 빛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교회는 크고 사람이 많아 대단한 것 같은데 빛이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닙니다. 맥주감사주일입니다. 처음 사랑으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오늘 드리는 이 맥주 감사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그날처럼 현재가 되는 이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천국에 가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며 영생하는 우리 활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처음 사랑으로 하나님의 촛대를 지킵시다. 감사의 신앙으로 촛대를 물려줍시다. 아멘.
여러분도 빛나는 인생,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섬겨서 그 축복이 대대 이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